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또 어려운 마음이 있으셨다면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어서 다시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철학자들이 야, 이건 말쟁이 왔다, 그런 얘기를 했죠.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결실도 많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었죠. 당시에만 해도 65만에서 70만 인구가 살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또 항구도시, 무역도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았던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으세요? 자기 생각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근데 그게 죄를 짓게 되고 또 쾌락을 따르게 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당시의 고린도 하면 코린티안이라는 단어, 고린도 사람이 뭘 의미했느냐?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이라고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 고린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은 선입관, 그들에 대한 이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들은 또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섬겼는데요. 여러분, 아폴로 그리고 이시스 그리고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여성 성창만, 신과 그와 같이 간음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라는 그 여성 성창이죠. 신전을 섬기는 사제와 같은 성창만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도시 자체가 쾌락, 탐욕, 음란으로 그와 같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 지금 바울이 홀로 가게 된 거예요. 형제들은 바울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아덴에서 지금 떠나서 고린도로 와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동역자 없이 홀로 그곳에 간 바울 어떤 마음 좀 들었을까요? 외로웠겠죠. 홀로 떨어진 곳에서 고독했겠죠. 그가 그렇게 홀로 그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곳에 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쫓겨가듯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귀한 만남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바울이 알았겠어요? 우리도 모르죠. 인생의 끝자락같이 몰린 것 같은데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만남,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지금 그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출신, 즉 본도 출신으로 디아스포라죠. 여러분, 본도도 여러분 그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일 때 난곡방언으로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었어요. 그들도 그것을 받았죠.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죠. 이처럼 본도에서 난 아굴라가 그 브리스길라라는 여인, 그 이름의 뜻, 이름 안에서 그가 귀족, 로마의 귀족의 상류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부가 함께 로마에서 이탈리아로부터 지금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 50년에 나사렛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 달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 반목이 일어났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기 사가였던 수에토리우스는 그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기록에서 이 크레스투스 때문에 이 로마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안에 충돌과 다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로마에 당시 5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들이 자신의 이 모든 생업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터전들을 다 놓고 떠나야 했던 거죠. 왜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이런 충돌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울도 복음 때문에 어쩌면 떠내려 와서 이렇게 고린도에 됐고, 지금 이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도 그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이달리아로부터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자, 어쩌면 인생 속에 어떻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계획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렇게 펼쳐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는데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항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늘 행복한 길로만 오지 않아요. 내몰리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 같은 그 끝에 하나님이 몰아가시지만 이렇게 지금 세 명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왔으니 이제 거기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혼자 남았으니 어떻게든 지내야 되잖아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랍비들은요, 말씀을 전하지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들을 대비해서 한 가지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바울이 그런 기술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죠. 천막 만드는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던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쫓겨났으니 여러분, 천막에 대한 이 수요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건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함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하고 일을 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어떤 일들을 나눴을 것 같으세요? 야, 내가 지금 지나오면서 말이야, 보니까 저 옆집 사람 이런 사람 안 되겠더라, 남 뒷담화하는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역시 똑똑하세요. 후자죠. 제자 훈련하듯이 떠날 수도 없잖아요. 같이 일하는데. 제자 훈련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눴겠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말씀이 더욱 들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하는 일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것을 본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의 본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죠. 만약 본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업 같은 직업, 이것이 서로 뒤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 내가 캠퍼스에 공부하는 이유, 그것이 다 선교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인데,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인생은 바른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업과 부업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르게 세우라고 주신 자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물론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시간 주일날 기껏해야 1시간 반 정도, 길어야 2시간 교회에서 머물러요. 직장은요, 하루에도 10시간 이상씩 머무르면서 우리가 주중을 대부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중심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대화가 뭐로 바뀔까요? 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바뀌어서 교회의 나쁜 이야기,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뒷담화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직장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어디로 갖고 와요? 교회로 갖고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아니,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본업과 부업이 좀 뒤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주는 역할로 우리가 그곳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된다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꼭 목장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나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생업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생업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택함받았다는 것, 이것을 잃지 않으며 함께 나누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본업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때문에 텐트는 만들지만 중요한 자신의 본업은 이제 회당에 바울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에 따라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론해요. 논리적으로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걸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다 성공해. 아니요. 물론 그런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고 외쳐야 할 내용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걸 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전파했어요.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떨어져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베레아에서 쫓겨서 아덴으로 올 때 이 디모데와 실라가 속히 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도 혼자 있었고 지금 고린도에서도 혼자 있어요. 동료들이 없었어요. 지금 그들이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혼자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옆에 동력자들이 왔으니 이제 기운이 나겠죠. 그런데 그들이 올 때 빌립보로부터 또 연금을 후원금을 받아왔어요. 연보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 생업 텐트 만드는 일을 안 하고요, 전념으로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 복음을 전했던 이제 갓
복음이 자라기 시작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내가 살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마음에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살았다. 그만큼 그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사람처럼 우리를 붙잡았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자, 여러분, 바울만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까? 지금 한 10분만 붙잡히시겠다고 고백하신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바울만 붙잡혀야 됩니까? 우리도 붙잡혀야 합니까? 예, 여러분, 고백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일상에서, 교회에서, 예배에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죠. 근데 진짜 민낯을 드러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에 붙잡혀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명예에? 아니면 돈에? 아니면 자식에?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에 붙잡혀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길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죠.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산 것 같으나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으로 비로소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잠시 산 것 같지만 아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육체적인 정욕, 이 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다른 생각이, 다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요동칩니다.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원하는 것만 취해서 사는 인생인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개업을 하거나 이제 가게를 오픈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성구가 걸려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런 것들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구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와 같이 가게가 더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번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겠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만 적혀 있나? 다른 말씀이 있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걸려 있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그 말씀 속에 투영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혹시 없을까요? 마치 이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좀 덕 좀 입자, 그런 욕망은 그 안에 없을까요? 진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옛 생각을 해볼 때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방송 일을 하면서 방송의 결과가 중요하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일의 결과에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있지만 그 모든 일의 과정도 하나님께 있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내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 말씀은 그 모든 마지막의 결과물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걸 위해서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가 회개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마음 혹시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주님 앞에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간단하게 단어로만 몇 구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인격살인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SNS상에 댓글로도 아주 험한 말 써서 그것으로 상처받고 심지어 크게 아픔을 겪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욕설이 안 섞여있지만 비방한다는 건 모독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작은 말 하나라도 섭섭하게 들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이 진리인데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인격살인하는 아주 험한 말들을 쏟아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아프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만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갖고 살아도 가끔 가다가 누군가가 내게 섭섭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섭섭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이끌어줘야죠. 바울도 그러죠.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그런 말을 듣고 쓰레기니 뭐니 이런 표현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 바울이 그런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마음이 좋아도 믿음이 좋아도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옷을 털어요, 신발을 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이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한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4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잖아요. 경고해야죠. 예수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야. 그분이 진리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가 그것을 경고하고 알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지금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를 찾겠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10수년 살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웃들이 왜 내게 복음 안 전했어? 왜 내게는 가르쳐주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파수꾼,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비방에 이제 방향을 바꾸죠. 또 회당에서 쫓겨난 것처럼 떠납니다. 끝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만남이 있어요.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회당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제 그들과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디다가 딱 갖다 붙이세요? 회당당 집 옆에. 하나님 놀라우시죠? 참 어쩌면 거기서 고난받고 거기서 박해받았는데 하나님이 디도 유스도 딱 그런데 가보니까 그리스보라는 회당장 집 옆에 딱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빌립보에서 그 감옥 간수 그도 그 온 가족이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만남과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회당장이 예수 믿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건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 아닌가요? 회당장이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 회당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참 놀라워요. 정말 실패한 것 같잖아요. 낙심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디도 유스도를 만나고 그 집으로 보내시고 또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필요를 채우며 함께하게 하셨죠.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대.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 출석하는 유대인들이 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됐대. 예수 믿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둘까요?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바울을 향해서 이를 갈겠죠. 뻔한 것 아닐까요? 예전에 있던 그 모든 곳에 당했던 박해가 바울에게도 그대로 있겠구나. 바울은 또 그것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미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아니, 위대한 사도가 자신이 어쩌면 갖추어야 될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도 인간인 거죠. 바울도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그 세계적인 지적인 수도라는 아덴에서 어쩌면 그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낙심이 될 수도 있겠죠. 동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뭔가라는 자도 섞인 마음도 있었겠죠. 누가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나중에는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내 자신의 생명 거두어 주세요. 차라리 저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신자가 없다고요. 홀로 남은 것 같은 바로 엘리야 컴플렉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에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남들은 하나도 내 동력자가 없고 나만 외롭게 남은 것 같은 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이 지금도 바울을 똑같이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 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환상 언제 봤죠? 예수님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 그걸 통해서 지금 유럽으로 건너왔죠.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환상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 당시에 말씀이 기록되지 아직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운 환경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말하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나 내 자신의 존재를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내 일의 결과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빙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환상 가운데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중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외쳐라. 할렐루야. 상황은 입을 닫아야 하는 침묵처럼 두렵고 무섭고 박해가 놓여 있지만, 아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증거해라. 너뿐만 아니라 이 성주 안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낙심하고 어쩌면 지쳐있는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환상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뿐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분명히 약속을 주시오.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산에서 너희들이 섬기도록 할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증거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어떨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어서 이제 이 나라가 끝났다, 무너졌다, 더 이상 이 강력한 나라를 어떻게 누가 이끌기는가,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은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1년 6개월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며 담대히 전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박해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용기를 믿음 가운데 다시 담대함으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전하면서 어떤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여러분, 우연한 만남 같았던 그 운명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이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그와 같이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바울과 관계를 맺었을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천막 만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던 그들, 바로 그들이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는 그 생명을 나누는 믿음의 동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연인 것 같았던 만남 속에 하나님은 바울을 위한 그 평생의 든든한 후원자, 동력자를 예비하셨고 그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서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된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져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이 절망과 같은 벼랑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끝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은 이상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끝에서 우리를 향하신 필요와 도움과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내 삶의 끝자락에서 실패와 좌절로 몰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이방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도를 만났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성중에 백성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캠퍼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해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움츠러든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보냄받은 진정한 본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죽은 것 같아도 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갈 때 그것이 인생의 종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하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끝이고 절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포문을 여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말씀에 붙잡혀 침묵할 수밖에 없는 박해와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들고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일상에 보내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